더라고요. 월클 들어보셨죠? 예, 뭔 소리인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세상과 구별되어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모르실 수 있겠는데, 예, 월드 클래스를 줄여가지고 월클이라고 합니다. 월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한국은 서양 스포츠 분야나 경제 분야나 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세계 선두주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좀 중진국이라 그러나, 그렇죠? 중진국 정도는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김연경 그러면 월클 수준의 월드 클래스의 배구 선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분야에 또 음악 뭐 문화 등등등 뭐 하여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세상 월드란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고, 아이들한테는 뭐 월드콘이겠죠. 월드콘. 또 월드컵도 있고 뭐 하여간, 그래서 이 월드란 말이 최고 수준에 막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모하는, 야 나도 월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고 참 한탄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또 이 세상입니다. 야, 이 세상이 망조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세상 그러면 그냥 약한 현 세상 하면서 그냥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물론 그 말도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게 쓰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 자체가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호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든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표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그 진리의 사랑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2장 끝부분에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여서 마지막 공적 행사의 마지막 행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자들과 따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요즘 얘기하면은 그 측근들, 이너서클들끼리만, 제자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발을 씻겨 주시면서 겸손의 본, example of humility,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직후에 예수님은 14장, 15장, 16장에서 소위 말하는 다락방 설교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깊이가 아주 깊어서 정말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14장의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호칭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하여간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딱 끝나자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죠, 설교 끝나면 기도하죠. 예수님도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마지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 그 12제자들 앞에다 놓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가면 이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이게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거는 올바른 기도예요. 근데 이 세상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그냥
막 이 세상을 무슨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든가 이 세상이 뭐 어떻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옳지 못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엄청난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9번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얼마 안 되는 25절밖에 안 되는 기도문 속에서 19번에 걸쳐서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지으셨습니다. 세상들이라니요? 벌써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하나뿐인데? 그렇잖아요. 세상이 또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 세상이라 처음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그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처음 지으신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그 얘기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현 세상이라고 그래요. This present world, 이 현 세상. 그런데 이 현 세상은 evil, 악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 세상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요. 그리스도인인데 데마처럼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엄청나게 많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퍼센테이지에 따라 얼마만큼 세상에 푹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에 완전히 나는 세상하고는 결별했다. 100%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사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현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은 불살라지도록 예비되어 있다라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원소가 다 해체되고 과학자들이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가 다 있나 어떻게 우주가 해체되냐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반물질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돼요. 물질이 있고 반물질이 있어요. 반물질이 발견되고 나니까 이론적으로 물질과 반물질이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 자체가 해체돼 버린다. 과학자들 자신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과학적 가능성이 높은 구절이다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수정을 했다. 자, 그래서 그 반물질에 관한 영화도 많아요. 막 음모론도 있고 무슨 스파이 영화도 있고 막 그래서 반물질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알아두세요. 물질이 있고 반물질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 자, 그런데 불살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현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 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 세상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 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우리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다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저는 너무 자주 지는데요. 그건 세상을 사랑하니까 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당연히 세상에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친하게 지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에 얘기했죠.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우리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몸, 육체가 옛사람이 아직도 육신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미련이 있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현 세상에서는 이제 1번서부터 7번까지 살펴볼 거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세우실 오는 세상, 성경에서는 world to come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등등 여러 군데 있죠. 예수님은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부터가 빠졌네. 큰일 날 뻔했네. 세상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예, 부터를 제가 뺐네. 앞으로 이런 실수를 자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체력이고 뭐 집중력이고 막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까지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더 빈도수가 높을 거. 어제도 하여간 참 신학원 강의할 때도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여러분이 위를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죠. 세상이 아니고 세상으로가 아니고 고치세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서 예수님께 주셨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영적으로 다운되면은요. 요한복음 17장 딱 피고 한번 정독하고 또 읽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 힘이 솟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깊은 기도를 하셨구나. 그렇죠? 이 기도의 대상이 바로 나도 들어있구나. 자,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다른 건 여기 초점에서 놔두고 오늘은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건져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그랬죠? 예.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저는 요거를 의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세상에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완전히 벗어난 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현 세상에서 또 살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자, 보세요. 거기 1절에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주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몫으로, 하나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린 줄 확실히 알았는데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디도서로 가기 전에 우선 요한복음 아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으로 가면 11절에 그 얘기가 써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고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거기에 그렇게 써 있네요. 예수님의 기도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셨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왜?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세상에 더 있지 않으시겠죠? 예. 근데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라고 하는 당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됐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언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바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도원 운동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세상을 결별하고 저 산속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저 바위를 파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할렐루야만 하면 그건 아니라 이거죠. 왜? 세상은 더럽잖아. 난 더럽혀지기 싫어. 깨끗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 만들고 수녀원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들어갔는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보세요. 뭐라 그랬냐? 11절 보세요.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세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5절로 가면 요한 1서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15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데려가시라고 말을 안 해. 왜? 이 땅에서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란 찬송의 3절에 보면은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 명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데려가시고 예수님은 가시지만 이 땅에 예수님은 남겨두시면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현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현 세상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은 가시고, 자,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뭐 등등등등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오셨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자, 다 보세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며. 이 현 세상에서 살라 그랬지 세상을 등지고 살라든가 세상을 어디서 떠나서 딴 데 가서 숨어 살라든가 그런 게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현 세상에 우리는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겨져는 있는데 세상에 속하진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자, 이걸로 보완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로마서 8장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9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지금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는 육신 안에 없는 겁니까? 그럼 뭐 어디야? 우리 지금 육신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교리적으로 혼동이 생기는데 우리의 혼은 육신과 결별했다고 골로새서에 써 있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라고. 육신의 죄들의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또는 영적 할례라 그러죠.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느니라 그래 골로새에 써 있죠. 그런데 임시로 뭐예요? 벗어버렸지만 이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혼만 이 세상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뭐예요? 장막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거처. 그래서 이 장막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육신 안에 머물고 있는 죄, 그 죄를 따라, 죄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따라, 악한 영을 따라 살진 않는다 이 말이죠. 즉 육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몸을 산 희생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쓰이는 용도로만 쓰지 죄를 짓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자주 죄를 짓는 용도로도 써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거처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자주 부대낍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육신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감각이 생겨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먼저 반응해서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나의 삶이 거의 좌지우지된다. 그럼 이거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이것을 carnal Christian이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건 carnal.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carnal, 육신적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고 써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속한 왕국도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선거철이어서 지금 뭐 사람들이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그렇죠.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Heavenly Kingdom,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늘에 있는 왕국의 Ambassador, 대사로 지금 여기에 파송돼 나와 있는 것뿐이에요. 그 소속이 대한민국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소속으로 살라고 해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중국적이죠. 이중국적자. 우리가 대사야. 자, 워싱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난 미국 왔으니까 미국처럼 살면서 폼 잡고 약간 미국식을 아니에요. 그 사람 미국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미국에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에 가면은 이 좀 괜찮은 사람은 대한민국 그 공간, 그 외교 청사죠. 공관을 지을 때 한식 비슷하게, 한옥 비슷하게 짓습니다. 왜? 아,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데구나. 그리고 그 영토도 치해법권이어서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미국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미국에서 거기서 죄 지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면 미국 경찰이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늘의 왕국을 여기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대사로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자 보세요, 생활 방식. 자, 첫째는 이 세상의 영, 사탄이죠. 사탄을 쫓아서 살면 안 되겠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사고 방식, 이 세상의 생활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도덕률, 이 세상의 습관, 이 세상의 전통,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구속하셨다고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합니다. 나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떠 있어요. 배 위에. 바닷물 속으로 푹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담근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으로 푹 빠져 살면 안 되고 그 위에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초월적인 삶으로 사였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부력이 돼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 이제 세상 위에 떠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접촉은 하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싱크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 가라앉아 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마 아니에요. 대마. 이 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푹 빠졌는데 그가 사랑했던 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어요.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지금 찬란한 이 소위 말하면 4차 혁명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문명과 연결되어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마귀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자는 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더 가셔서 17장에서 15장으로 넘기시면 18절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혹시 미움을 받으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뭐 특별히 미움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세상에 안 속하니까 사랑하지 않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죠. 다시 왼쪽으로 넘기시면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라.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세상과 한 패니까, 한 통속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9절로 가시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요한 1서 5장 17절. 오늘날처럼 세상에 무서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사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살인 강도 사건이 이렇게 그냥 막 시수 때도 없이 일어나는 세상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이 마지막 날하고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사람들이 폭력으로 가득하다 그랬대요. 성경에 보니까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분명하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두렵다가도 전혀 두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하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분보다 너희가 강하냐?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나님이 최고로 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죄송합니다. 감히 겁대가리가 없이 그냥 우리를 손대려고 마귀가 무모하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무모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무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도 막 엉기는 게 바로 이 마귀지만 큰 코 다치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가시면 어떻게 써 있느냐? 1장 5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냥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아니까 생략하고요. 안 찾고요. 1장 5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혼의 구원이죠. 아니, 우리의 몸의 구원, 육의 마지막 완전한 구원. 지금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죠. 소망 가운데 있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받고 있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나 보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보호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사자가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러 다닌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주님 만나 뵐 때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호받고 있죠. 근데 왜 무서워하세요? 믿음이 떨어진 거죠. 믿음이 떨어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손을 대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무섭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관심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몇 번을 약속했는데. 그런 애 있죠. 아버지 오늘 자전거 사오는 거지? 아, 그럼. 근데 아침에 또 전화 왔어. 아버지 오늘 자전거 사오는 거지? 아, 그렇다니까. 그냥 퇴근할 때까지 한 10번을 물어봐. 그러면 아버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죠? 물론 아버지는 그렇게 물어라도 봐주니까 안 믿고, 사올 리가 있어. 난 안 믿어. 그리고 간 거보단 낫지. 확인이라도 하려고 했으니까. 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악에서부터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졌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보냅니다. 그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똑같다는 소리죠. 왜? 그렇게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세상에 보내었어요. 뭐하러 보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헌물과 화해 헌물로, 자, 죄를 속해야 되고요,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헌물로, 특히 더 많이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 내가 세상에 왔나니, 저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현 세상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옛날에 뭐 무슨 영화에 뭐 라이온 일병 구하기인가 무슨 그 처절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자기 팀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그 동료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난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뭐 엄청난 감동을 준다고 뭐 그런 뭐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 적들이 아주 그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사도들이지. 왜?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 아닙니까? 또 성경 공부 많이 했어. 그래서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내심을 받았다고 치고, 나가 언제 하나님이 날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잖아요. 엠베서더. 대사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도 아닌데 내가 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사도 자체란 말은 그런 뜻이지만 그럼 나는 안 보내요. 대사도 보내요. 사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한 바와 같이 구약 성경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오신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네가 사용할 내가 몸을 예비해 놓았느니라. 5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긴 써 있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저 높고 높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 왕좌에 있는 그 셋째 하늘에서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용하실 몸을 준비시켰어요.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태어날 holy thing,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왜 거룩한 물건처럼 holy thing이라고 하냐고. 이거 holy one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holy one으로 고쳤습니다. 킹제임 성경은 아니야, holy thing이야. 왜? 몸을 예비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신 거야. 몸은 준비된 거야. 그래서 holy thing 이걸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manifested, God manifested in the world. 세상에 하나님께서 표현되고 나타난 것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뱃속에서 태어난 하나님 창조주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만 정확하게 holy thing, 거룩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예비했습니다. 자, 보내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도 옵니다. 예수님은 헌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썼어요. 아니 왜 고난을 받으러 오세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생고생하러 오셨네. 왜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경험해가지고 완벽한데 한 가지가 딱 모자라. 그건 뭐냐? 이 땅에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직접 체험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죄인들이 겪는 이 땅에서의 희로애락, 생사화복, 죽음, 슬픔, 배신감, 배고픔, 목마름, 이 모든 상황을 직접 체험을 해보시진 않았어. 하나님이 알기는 알지만.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이것을 체험해야, 죽음도 체험해야 perfect, 완전하게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다 그러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이론적으로 완전하셨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체험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체험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perfect 완전하시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5장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이유로 이 목적 때문에 왔다. 빌라도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말씀을 선포하러 왔노라. 그게 핵심 가지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보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서 완성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보내진 이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19절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나는 진짜 육체적으로 부활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을 주셨죠.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제자들은 그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직접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지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신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많이 있었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보내신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죠? 너희도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보도록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써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사람들을 세상이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진리의 사랑이라 돼. 이 사랑은 참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으셨습니까? 예. 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오는 것이니, 이것은 9절입니다. 9절에 나오는 내용이, 9절은 뭐냐,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 앞에 보면 적그리스도, 7절에 불법의 신비죠. 자, 불법의 신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정죄는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그냥 꽈바바바 하면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세요.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써 있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별걸 다 믿고 있죠. 야, 어떻게 저런 걸 믿지? 그 하나님의 정죄를 봐서 그래. 그게 믿어진데 그걸 믿고 있어요. 허경영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해도 다 믿어. 그냥 이만희 다 믿어. 박옥수 다 믿어. 왜 믿어지니까. 물론 그들이 한 사람들 얘기한 것 중에 성경에서 인용한 것들 우리도 믿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속에 품고 있는 그 흑심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조심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셨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과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죄인들을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사랑해요. 내가 배우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그게 속임수예요. 성경에 없는 가짜 속임수를,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죄인 미워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죄인이지,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과거에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미워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이미 사랑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읽고, 로마서 5장 8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무시하고 침뱉고 거들떠 안 보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화가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거룩한 분노예요. 어떻게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자를 가만두시겠냐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인지상정이죠. 가만두시지 않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시니, 나는 너희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거야. 너희가 그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야.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이죠.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 사랑은 주고받는 건데 이게 문제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문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